자,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까? 항상 하시나요? 항상은 아니고. 영건사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몇 퍼센트? 그러니까 권사님 생각에 권사님이 10번 기도하면 몇 번이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1%? 한 번? 아니, 1%? 10번 중에 한 번이란 얘기죠? 10번 중에 한 번. 김정기 집사님은요? 8번. 10번 중에 8번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2번은 안 들어주시는 거죠.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몇 번 정도? 7번, 3번은 안 들어주시고. 권 집사님은요? 다 들어주셨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들어주신다. 자, 사실은 뭐 우리가 옛날에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거절하신다 뭐 이런 거 배웠지만 권 집사님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10번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번이든 3번이든 9번이든 어떤 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 들어주신다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하고 3번이기도 하고 모르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절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병실에 누워 있어요. 수술이 끝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나 치킨 먹고 싶어요. 또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수술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사주실까요? 안 사주실까요? 안 사주죠. 오히려 안 된다고 하고 죽 먹으라고 하고 간이 덜 된 음식 이런 거 막 먹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 말을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는 걸까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걸까요? 심지어 남편 옆에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요구하는 것 하나도 안 들어주니 그 옆에는 아내가 없는 걸까요? 웃기죠? 우리가 들으면은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언제나 남편 곁에 있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남편을 돌보고 사랑하고 지키고 있죠. 그리고 아내가 하는 방법이 남편에게는 더 나은 거죠. 남편을 낫게 하는 최고의 효과며 사랑이죠. 근데 남편이 그걸 몰라주고 막 욕을 해요. 이 나쁜 년아. 이 어디 남자가 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네 같은 게 어디 뭐 이래 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 잘한다. 말 안 들어주는 저런 여자가 어디에 살 거냐.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보고 이렇게 나 못된 놈 이럴까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어. 자, 이런 생각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자기 말 안 들어 치킨 안 사줘. 수술한 남편이 치킨 안 사줬다고 아내는 나를 안 사랑해. 저 나쁜 뭐 이러고 심지어는 아내는 내 말 안 들어주니 아내는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욕도 먹어야 합당한 거죠.
아내가 얼마나 지금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한다 그러고. 여러분이 여러분 상태를 아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간호하는 아내가 보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의사가 훨씬 효과적이죠. 간호사나.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자기 상태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끝없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지난번에 들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다른 걸 주세요. 그러면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더 잘하시니.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아내가 이제 안 한 음식 주고 죽 갖다 줬는데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치킨 달라고 했지 언제 이런 거 줬어? 주라고 그랬어? 하고 막 엎어요.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예후가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죽죠. 그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먹고 누리는 사람과 이따위 것만 주고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하나님 내가 달라는 집은 안 주고 차는 안 주고 맨날 이따위 것만 주고 맨날 성경만 읽으라고 하고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행패를 부린다면 그 사람의 예후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똑같죠. 훨씬 나빠질 겁니다. 건강 잃어버릴 거예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환자는 의사와 가족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목사를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신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고 안 주면 하나님이 없네. 나를 안 사랑하시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네. 근데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언제나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믿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한 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언제나 우리에게 채워진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는 어떤 때는 뭐 10번 중에 1번, 10번 중에 7번 이렇게 응답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10번을 하면 10번 다 응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다만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절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진짜 가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죠. 내가 최고의 음식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주신단 말이죠. 나는 사실은 지금 맛있는 스시나 스테이크가 먹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나 영생의 양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최고의 것,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걸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한테 더 본인이 보기에 더 좋은 것 채우신 하나님이 좋을까요? 쉽게. 여러분, 환자가 남편이 치킨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치킨 사가지고 오는 와이프가 좋을까요? 죽 갖고 오는 와이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환자가 생각하기에는 죽 갖고 오면은 와이프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는데 자기 맘대로 했으니까 이 와이프가 좋아요, 싫어요? 지금 로또 복권 난리 났잖아요. 그죠? 북미권에 뭐 1조 원 정도 된다나요? 그 정도 된다잖아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복권을 1조짜리를 싹 바꿔가지고 성경책 한 권으로 갚아주시는 뭐가 더 좋으세요? 비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감히 복권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비록 얘가 1조짜리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시죠? 전 반대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갖다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와이프가 사랑스러울까요? 한 번만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복부 수술을 했어요. 오늘 내가 복부 수술을 했는데 치킨 한 번만 그러면 아내가 들어줬어요. 그 아내는 남편을 죽인 걸까요? 살린 걸까요? 죽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번만 당첨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때,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웃긴 거예요. 아니, 수술하는 환자가 치킨 먹고 싶다고 와이프가 치킨 사다 주면 여러분 욕하죠. 저 뭔가 의도가 있다. 아내가 평상시 남편이 미워서 이번 기회에 죽이려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욕하고 좀 미쳤다고 신문을 보면 손가락질 하겠지만 성경에 다 우리가 신앙이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우리는 똑같이 환자처럼 요구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나님 눈 딱 감아주시고 그냥 여러분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물론 이걸로는 치킨을 수천억 마리를 사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진짜 말씀만 들어서는 절대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삶에 실천하려고 하면 신앙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항상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 11조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가족이 11조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야 이제 뭐 익숙해져 있지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실천하려고 할 때 달라요. 완전 다르죠. 신앙이 가시화될 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들으시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최고의 것으로 바꿔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제일 어렵죠. 이걸 믿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거다. 이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을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있냐 만나 얘기를 하시니까 아하, 다시 만나가 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살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만약에 만나를 내리셨다면 그들의 배고픔은 해결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배고팠으니까. 그러면 요 말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매일 나가면 만나가 내려오니 배고플 필요도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생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내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나와 다 누구나 좋은 그런 아주 적절한 해결의 방법인 거거든요. 이 떡을 하늘에서부터 그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항상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구했단 말이죠. 이거 예수님 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장 35절 말씀 본문 한 말씀 보시죠. 3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말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제자들은 만나를 생각하고 그럼 항상 그 떡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 그럼 우리에게 항상 떡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떡이다 내가 사기치는 거 약간 말장난하는 같은 그런 거죠. 그럼 그 떡 주세요. 목사님 항상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진짜요?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떡이 내가 말장난하는 것 같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딱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역시 하고 깨달음을 탁 얻을까요? 갑자기 짜증이 확 날까요? 이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죠? 이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딴 거 줬잖아요. 분명히 떡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오면서 내가 성경 그럼 이제 내가 평생 배고프지 않고 살겠네요 그랬더니 떡 주세요 그랬더니 나 성경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 버리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 그들의 배고픔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 오늘 앞에 내용이지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지금 떡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대를 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거, 진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 그걸 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너희는 지금 기적 보고 배부르니까 그거 찾아서 나를 따라 나왔지. 근데 나를 따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배불러 주려고 나를 따르면 안 돼. 내가 더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예수는 진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 영생을 이끄는 구원의 진리, 그거 채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요구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다.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께 나가면 진짜 쉼을 얻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그러 오잖아요. 대부분 전도할 때 올 때. 다 뭐를 바라고 와요? 이걸 바라고 오거든요. 이걸 다 바라보고 왔을 때 예수님은 진짜 이거를 채워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병이 들고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뭘 주실까요? 자기를 주시네. 나를. 내가 너한테 진짜 니네에게 필요한 거 이거 줄게.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사기쳤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게 저거였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까요? 새가족 중에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빼고 새가족이니까 수요일날 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이걸 주시는 게 좋을까요? 말씀 주시는 게 좋을까요? 진짜로요? 아니 예수님 여러분에게 복권 한 장 사가지고 탁 이게 1등 당첨되면 좋겠어요. 복권을 했는데 딱 요거 한 건 살 정도 당첨. 내가 이번에 성경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고 복권을 샀어요? 그럼 1등 되면 좋겠어요? 딱 요 성경 살 만큼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내 뜻에서 출발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나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뭐가 더 좋은가, 이것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항상 그것까지 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양식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떨 때는 이 땅의 양식보다 다른 것으로 더 채우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나빠져서 약이나 아니면 건강식을 먹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나에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건강하면 주님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맵고 짠 거 다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과자나 뭐 일반 분식 같은 게 우리 성산이 한민이 한주에게 좋을까요? 그닥 좋지 않겠죠. 그건 부모인 제가 잘 압니다. 뭐 과자 많이 먹어서 애들한테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사다 줄까요? 안 사다 줄까요? 사다 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아빠 올 때 순대 좀 사오세요 하면 저 사가겠죠.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겠지만 떡볶이 사달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아이들이 나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사다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도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죠. 이 아이가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몸 상태가 크게 아파요. 그럼 제가 사다 줄까요? 안 사다 줄까요? 안 사주죠. 왜냐하면 몸 약한 상태에서 이걸 먹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현재 우리 상태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면 사실은 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채워주십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내 몸에 위해가 안 되면 이걸 먹고 소화해가지고 살만하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시험 들 때는 오히려 안 주세요.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매일 사주진 않겠죠. 아니 오늘은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뭐 그러든지 2주에 한 번만 이러겠죠. 매일 사주진 않겠죠. 그렇지만 요구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사주신다 이 말이죠.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시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채우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무식하다고 우리 신앙이 낮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복으로 건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복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내가 치킨 달라고 할 때 치킨 줘가지고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내가 비록 치킨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죽을 주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로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뜻을 신뢰하시라고요. 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더 큰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감사와 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나에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